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8절부터 29절입니다. 다음 주 숙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골로새서 2장을 일주일 내내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매일 2장을 아침에 딱 눈 뜨시면 2장 읽으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읽으시고 하면서 계속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전체적인 파악이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당연해서 아멘도 안 나오죠. 그렇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무슨 일이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진리 하나 가지고 사면을, 사실을,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주변에 많은 아주 부유한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고 물질적인 좀 넉넉함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사고들, 즉 생각들, 철학들, 사상들이 많은 상황에 있죠. 자, 이럴 때마다 또 특별히 교회 안에 그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믿는 거야, 많은 얘기들로 마음에 부담을 주고 힘들어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기존에 두고 생각해야 되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란 도대체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많은 영향력을 받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를 사랑한단 말이 아닌 거야 이거 도대체 또 무슨 환경이 또 어려운 환경이 탁 닥치면 뭐야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뭐야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데 종종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로 인하여 움직여간다는 걸 잃어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것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흔들림인데요. 그게 굉장히 지금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사실은 8절부터 29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12절부터 20절 중심만을 딱 읽었어요. 앞에 안 읽은 분들은 앞뒤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꼭 이 장을 읽어오세요. 여기에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1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원자 예수는 어떤 분인가?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빠져 있는데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그거는 빠진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어릴 때 믿거나 말거나 3살쯤 됐어요. 엄마랑 같이 목욕 갔다가 목욕탕에 빠졌어요. 그 별로 이렇게 깊지 않은데 어리니까 그 3살 때 기억이 나요. 물에서 막 허덕이던 게. 그죠? 3살짜리가 물에서 빠져 있으면 자기가 헤어나서 막 허덕이다가 턱 일어서서 됐다 이제 그만 재미없다 이거. 그러면 이건 빠진 거 아니죠. 그죠? 이건 빠진 게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확 집어 올렸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시겠네요, 목사님. 아유, 없어요. 지금도 바다에서 수영 잘합니다. 제가 하는 수영은 너무 목을 내놓고 전투 수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고 웃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졌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 특별히 사단의 권세 속에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건져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죄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죠. 그러나 날마다 이것에 휘둘리고 살고 나는 왜 이 모양의 꼴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라고 거기에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늘 열등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책감에 묻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바로 옮김을 받은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해결함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면이나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에는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눈은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이 안경을 가지고 딱 써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흑암에 속해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우리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죠.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옮기다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이 대이동하여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의 단어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거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빛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영역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더 뜸을 들여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더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부터 구원받아 옮김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진다면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속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미래에 내세에 만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나 철학 속에서 마음의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 이런 것에 영향력 크게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또 이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적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선 속량했다, 이전 성경에서 구속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주 쉽게 믿죠. 안 믿던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금방 아무렇게나 믿어진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는 나는 크게 한 것 없이 같이 보이나, 우리가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영접하기로 마음문만 열면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축복에 들어간 것 같이 보여서 너무 그렇게 값없이 우리가 구원 받은 것 같이 보이나,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사듯이 주님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너무 쉬운 일같이 보이면서도 어떤 일로 보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기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같은 생각으로 우리 만약에 성량으로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일을 해본다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믿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게 큰데 저분에게 내가 뭘 또 그렇게 나쁜 거로 돌려드리겠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큰데 주변의 사람, 여건, 환경들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바심 내며 세상 안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살기를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죄 사했다라고 표현하죠. 이 죄를 사했다라는 말은 원로 원어적으로 보면 자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놓아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그 죄의 굴레에 붙잡혀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뒤에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그 매임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끈을 끊어주셔서 이제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셨다. 성경은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많으시죠? 답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움이 해방된 우리의 삶이 엄청난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잘 모르면 다시 세상의 굴레에 묶여 살죠. 근심, 걱정, 불안함, 그죠? 계속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분명히 너희는 이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했는데도 내가 이거 학교 졸업하고 나면 제대로 직장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장이 계속하여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아이들이는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을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계속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해결하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감이 있죠. 왜 없겠어요?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분명히 있죠. 또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자유함이 있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 지키면 일단 어려움 많은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이게 많이 듣던 구절이라 심각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뭐.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자꾸 잊어먹죠. 내가 잘나서 세상 온 줄 알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언제부터 몇 살 때쯤부터 느끼셨어요? 이렇게. 아직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철들어야 내 인생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있네. 내 인생 계획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갈지 여러분 아시죠? 좀 알면 좋죠. 뭐. 제가 여러분보다 좀 먼저 왔으니까 제가 먼저 가겠죠. 뭐. 그죠? 그런가요? 누구도 말할 수 없죠.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죠. 특별히 여기에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동일하게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죠. 우리의 단어로는 시간상 태초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앞쪽에도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구애받지 않는 시간이죠. 제가 가끔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시간 관계 없는 분이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시간의 영속성 속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겠죠.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도 안 되겠죠. 점도 안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온 인생의 우리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다 관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처음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태초란 말을 쓰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마저도 없으신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물이 조성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만을 주로 많이 상상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면이 아니라 확실한 면으로 보면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죠. 그죠? 나는 내 깐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정말 옳다고 나는 이건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정말 이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나 환경적 여건에서 보면 내가 전적으로 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방법을 보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제대로 보시고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나 뭐 좀 닥치는 그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좀 나를 도와주세요. 헤쳐나가야 될 사업의 많은 일들이나 또 논문을 써야 되는 박사를 받는 일이나 취직을 하며 앞으로 나갈 일들이나 또 직장의 생활이나 어떤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머리가 스탁된 것처럼 딱 붙어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탁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6절에 보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기 때문에 쭉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가면 좀 좋은데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 결혼식 하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것이 신방이에요. 제가 여러분 찾아가는 이 신방이 아니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외에도 밑으로 쭉 많죠.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조성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되었다. 창조만 하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 속에 이것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이것을 모든 것을 조작하시며 이 일을 운영하시는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악이 팽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저런 테러들이 왜 일어납니까? 뭐라고 목사로 답하겠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악의 영역 속에서 그 악의 선과 팽팽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원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으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으신 분은 제자대학에 등록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어지럽게 만든, 좀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도 왕권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좀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되, 이것이 바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난 인간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깨끗하게 버리고 전부 다 우리를 로봇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또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악에 대하여 마음에 그냥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부터 똑바로 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부터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터 시작함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떤 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는 당연히 몸의 중심이 되어서 방향성이나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령해 주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때때로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안 하시죠? 그죠? 교회의 머리가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지불한 어떤 그런 분들이 교회 머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일이 종종 많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제가 아까 교회 학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어린아이들 한 분 한 분들을, 한 분이죠, 귀중한 분들이니까 한 분 한 분들을 섬겨가는 이 일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역과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저 뒤에서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뒤처리하면서 할 때도 내가 이런 거 하러 이 교회 왔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겨가는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라는 믿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될 때, 오늘 말씀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교회를 피 흘려 사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많은 생각들로 인해, 철학들로 인해, 분파들로 인해 이게 마저 저게 마저 말하고 있는 갈등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앞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화평하며 화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도록,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의 지표가 되는 귀중한 곳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건 오케이, 교회는 노. 그죠? 한국에서 이런 성도들의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붙였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하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상황 내에서도 주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 체제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모순된 게 많고, 이러다 보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체제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빠져나가서 혼자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떠들어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넌 크리스찬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것에 대한 염증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대신 이 교회를 만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값주고 사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을 통하여 넉넉하게 은혜롭게 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큰빛교회에도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큰빛교회 방향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물질 중심적이고 건물 중심적이고 또 사람 숫자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섬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법으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었던 이 중요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시고 으뜸이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혼탁해지고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엎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발부둥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사는 것인지,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면의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우리의 마음들을 정립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교회도 또한 이 말세에 주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